99.9%가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고 외국회사.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이미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내려 질질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황무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나는 사명자요,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양들이 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 전해?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요 전라도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5.18. 네, 5.18 사건이 일어난 그 날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차로 광주로 내려갔어요.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광주에 가니까 무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등산에 올라가 보니까 무등산에 기념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망대가 일반적인 전망대가 아니라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인데 거기에서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 여러 명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망대에서 광주 시내를 쳐다보니까 광주 시내가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시켜달라고, 아멘. 이 지역을 개경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아멘. 내려오면서 이 광주 지역에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차로 한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왜 서울, 인천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 광주 지역에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 차로 이렇게 다닌 결과 30군데 안쪽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흑암이 거기를 질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 않습니까? 진짜 거기는 광야예요, 광야. 우리 믿음의 종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깨우면은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텐데, 아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아멘. 제가요 광주에 처음 갔습니다. 지금 한 65년 만에 처음 갔는데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주에, 여기 전라도 분 계시죠? 전라도 분들 계신 거예요. 네. 전라도 분들 서울에서 목회하지 마세요. 광주로 내려가셔. 광주로 내려가셔야 돼요. 광주 가면은 와, 그 마음에 막 기름 부음이 확 임하더라고요. 임하는데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은 어둠의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끓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왕순 목사님 소왕순 목사님이 강도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한 그 아픔들이 마음에서 막 끌어올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세워준 각자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발수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각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교회의 문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러므로 사탄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옆에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날마다 미혹한다는 거죠. 너가 거기 왜 가? 너는 이곳에서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그 지역까지 가서 너가 기도하고 올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진 자라면 우리가 온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곳에 어두운 세력을 파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생명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구원이에요. 지금은 봐봐요.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40대 이하로는 전도지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40대 우위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지만 주나요? 뭐 먹을 거, 뭐 쓸 거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같이 해서 주잖아요. 주면은 전도지는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리고 먹을 거, 쓸 거 이것만 들고서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교회 근처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래. 그분이 목사님인데 부부가 지나가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딱 전해주니까 어느 교회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확 당했어요. 목사님, 저 거기 한번 당 위에 세워주세요. 당 위에 세워달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면 내가 위로가 될 텐데 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직지근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있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무슨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기 위한 그 열정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성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선진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나라로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통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는데 우리가 일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못한다면 복음의 일을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광의 멸류관, 빛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다 주시기를 원해요.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고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고 우리의 봉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실컷 믿어놓고 예수를 실컷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해놓고 결국에는 나락으로 빠져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자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